제목인데요.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7절 14절 말씀입니다. 대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저게 곧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겁니다. 정체성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것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길러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최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문, 권력, 구원, 천국 영생, 자유, 진리? 정말로 당신에게 최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답할 수 없다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 질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솔직하게 질문을 맞부딪히고 지금 그냥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답이 여러분의 영원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고 그 대답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할 때 이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기의 지정어를 동원해서 자기의 혼의 기능을 동원해서 그 제목을 달려고 하면
그건 자기의 그 혼적 기능만 강화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질문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최고가 뭐죠? 성령님이 생각하는 최고가 뭐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감화 감동해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이걸 갖는 연습을 계속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묻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스스로 지금 질문해보고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대답을 지금 말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질문과 대답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진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의 질문과 대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며 배움이며 성장이며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제임스 집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최고가 뭐예요? 최고, 당신의 그 최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임스 집사님 뭐예요? 최고? 뭘 최고라 생각해요? 유기민 최고가 뭐야? 솔직하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입사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서 최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다. 우리 사모는 어때요? 부엉도 너무 갈망하고요. 그죠? 네. 오늘 그 대답은 지금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답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답입니다. 아마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만이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으며 진리를 가진 자며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면 그는 방랑자입니다. 정처 없이 그 답을 찾아 헤매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조성자, 모든 것을 세팅하신 그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히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그에게 최고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세팅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최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고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뭐라고요? 그의 진심에서 진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대답이 뭐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여야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신과 마음과 심리와 영혼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도록 인정하도록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환경들이 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기쁨도, 어려움도, 질병도, 죽음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창세기 세미나에 갔는데요. 제가 아는 그 양성훈 교수님, 그분은요, 그러니까 초스피드 막 완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초스피드를 해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따고 30세 이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가 됐어요. 근데 자기 딱 2년만 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자기는 이 만물의 근원이 창조다, 진화다.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과학과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과 성경이 대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서로 이렇게 대립된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과학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과학은 성경에 하나님 안에 예속된 것이지 대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영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학이지 방해하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가진 결론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거 일반적인 지금 창조과학, 한국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 진화는 틀렸고 창조는 맞다. 진화론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이 양 교수님은 아니다. 그든 과학자고 개인적 양심 가운데 열심히 해서 그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배척을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이걸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국립 4대 교수로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이걸 하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집어쳐버리고 그걸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외형적으로는 뭐라고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거기 이제 자기가 학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까? 뭘 하든지 간에 교사든 교수든 의사든 변호사든 다 정말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등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만물의 근원이 정말 창조인데 그 진화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40년을 보냈어요. 그 기간이 우리가 못 만난 기간이에요. 40년 만나면서 하면서 그 40년 뒤에 이제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드디어 다 책을 다 썼어요. 7권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그때 했어요. 근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니까 말을 하는데 과학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과학은 수단이에요. 근데 그 4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과학으로만 풀려고 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 논리의 흐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만 풀면 안 돼. 그것만 풀면 안 되고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아는 가운데 과학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도 그 말했는데 내가 직접 이제 만나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직접 말을 못하고 좀 온유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틀렸습니다. 교수님 헛고생하셨습니다. 헛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두 교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바퀴벌레가 있고 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고 왜 코로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냐 그런 질문들이 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제 체험적으로 제가 개척교회에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많이 연단시켰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연단시키고 영적으로는 많이 알게 했어요. 코로나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것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안 풀려. 왜 이런 고난을 주나 안 풀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들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 말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저 옷을 한 벌 지금 주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 바지도 또 주고 또 바짝가 줄라 그러고 또 한 분은 공짜로 뭘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 코로나 자체가 당해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저는 정말 그 목사로서의 인격이 많이 성숙해졌고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게 됐다. 그렇게 나눴어요. 과학자들 앞에 신학자 박사들이 막 그런 사람 앞에서 근데 잘 못 깨달아 고생했네 이렇게만 끝나더라고.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난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걸 잘 못 깨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든지 무슨 현상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학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뭐라고요? 다 바라봐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조그만 부분이 과학이다. 이걸 가지고 전부로 생각해서 하면은 자 인생을 진짜로 그런 말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더 말하고 싶은데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게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요? 죄인된 피조물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기에 에드블룸이 있습니다. 에드블룸이 뭔지 아시죠? 에드블룸 그냥 놔두면은 뭐죠? 안 뜹니다. 왜 안 뜰까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안 뜹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거든요. 그 중력이 지구가 그 에드블룸 전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뜰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떠요. 영원히 안 떠요. 안 뜬다니까. 그 안 뜨는 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큰 풍선이 있잖아요. 거기다 뭐 해요? 막 불을 가해줘요. 가열시켜요. 뭘 가열시키는 거죠? 공기를 가열시켜요. 그럼 공기가 가열되면 어떻게 되죠? 공기 그 운동이 활발해지죠. 운동 에너지,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 막 활발해지다 보면 공기 분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피는 그대로인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부피의 질량값이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의 그 밀도가 있는데 그 밀도보다도 작아지면 어떤 힘을 받는다고요? 위로 힘을 받아요.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그러니까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부력이. 그걸 계속 가다 보면 계속 그 안에 있는 그 풍선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밀도가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부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을 이기고 뭐라고요? 떠요. 그게 에드블룸이 뜨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올라면 안에 있는 뭐 모래주머니 막 집어 던진다든지 그 중력을 자꾸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력이
에드 볼륨의 전체 중력을 이기면 떠오릅니다. 이 누구 법칙이라고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고 자유하도록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함으로 그렇게 의지하도록 천하 만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세팅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 부력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팅해 두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만난 사람만이 영, 혼, 육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 자유하며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이 최고다 이 말이죠. 지식 중에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때에 특별히 진심, 전심의 고백이 될 때에 그는 인생의 해답을 찾은 자며 인생의 방향을 끝낸 자입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을 찾은 자며 인생의 방향을 끝낸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았어. 좋아. 정체성을 찾았어. 막 헤매였어요.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갈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최고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도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된 겁니다. 다시 좀 말이 이제 그런데요. 뭐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다, 최고다. 이거를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인생을 끝나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요?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다 이 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이제 드디어 배움 끝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다 이 말. 일하면서 더 많이 배우겠죠. 아주 초보적인 인생의 그 해답, 근원적인 해답을 찾고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그 정체성에 그 찾아가는 그걸 끝내고 이제는 뭐라고요? 인생을 맞다, 확실하다, 이거 100%다. 그걸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한 자다. 그는 항상 승리하며 그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낸 이유, 목적이 뭐냐 말이야.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들을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다 이룬 것이다. 이해되시죠? 재현이 집사님 이해되시죠?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입니까? 그럼 재현이 좀 들었는데 뭐가 최고예요? 예수. 우리 집사님 뭐가 최고예요? 예수가 최고죠. 네. 우리 장수남 성도님도 예수가 최고고, 소연이도 예수가 최고고, 언지 유겸이도 예수가 최고고, 희섭이도 예수가 최고고. 네. 그걸 지금 말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말할 수 없다면 그걸 말할 때까지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흔들림도 계속될 것이다. 고민도 계속될 것이다. 힘을 한쪽으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누가 옆에서 시켜서 세뇌시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아니고 명예다, 지식이다, 학문이다, 취업이다, 결혼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해답 아니에요. 저는요 예쁜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최고의 그 공무원이 되는 게 제가 최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답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 한 번만이 최고가 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 진짜 행복자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최고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찾아 발견하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저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야. 한 달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예수가 최고라고 진짜 내가 해답을 찾은 자처럼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찾아 살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줄 것입니다. 왜? 답이니까. 믿고 한번 살아보라니까. 아직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그 기초에서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다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대답이며 해답이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최고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스승입니다. 그는 대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 구원자라는 말, 그 스승이란 말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대장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말이에요.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는 신랑이시다.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최고가 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라는 사람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분의 군대, 그분의 하인, 그분의 제자,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최고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봉사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 할례당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너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뢰하는 육체가 뭡니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이 신뢰하는 육체의 것, 그게 뭐예요? 부귀, 명예, 지식, 학문, 박사, 전문가, 총장, 학장, 사장, 그런 장들, 권력,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거. 그게 함몰되어 있더라고. 반지성주의를 배격한다. 못자라고. 지성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얼굴, 몸매, 경험, 땅, 실력들. 이건 전부 다 육체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입니다. 그가 곧 진짜 할례당, 진짜 할례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육체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것, 그 순수한 히브리인 것,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 것,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이 전혀 없는 것.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육체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만족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영원한 참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가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가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최고로 사도 바울은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힘썼습니다. 율법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참 어렵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답해 보세요. 네가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왜 기도를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냐? 그 방언 기도가 전부 다 예수 피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나보고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이 그 총신대 교수님인데 그 상당히 참 덕망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왜 침례교로 갔냐고. 자기는 합동측, 총신대가 합동측이잖아요. 내가 말을 했어요. 제가 왜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로 갔냐면요. 그분이 물어서 제가 대답한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들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다 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파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개념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라든지 그다음 교리들. 우리는 침례교는요 성경을 다 믿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자체를 그냥 교리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그 안에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 압박 없이 마음대로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 제도도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감독자가 되어서 바로 순종해서 하는 게 낫지. 제대로 만약에 훌륭하시면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언론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민주주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더라도 그 행정 조직이 그다음에 정치 제도가 맞지 않고,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타락하면 끝이야.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장로교는 그게 안전장치가 있죠. 쫓아내보면 되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은 괜찮은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요 그렇게 살면은 그 목사는 지옥 간다고 제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사 자신이 타락할 가능성이 참 낮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살면 지옥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알아들으시더라고. 알아들으시고, 근데 자기는 왜 장로 교인이 됐느냐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퇴직하고 또 목사도 됐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사대체인데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굉장히 세상적으로 학문적인 수준이 뭐냐 탁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70이 넘었는데도 장로가 못했다고. 자기가 주일학교 가르친 애들이 다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못했다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목사를 안 시키고 자기를 목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선택한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자기가 선택받아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 선택을 믿는다. 은혜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살아봤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온유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안 내는 거야. 상대방의 단점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야. 딱 닫고 그런 게 있으면 부득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관찰할 때 볼 때는 이분이 진짜 목사님으로서 아주 좋은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고난받고 교회 하나 되지 못해가 장로가 못했잖아요. 자기 친구는. 근데 저는 그걸 알수, 그분은 아니에요. 교회에 완전히 결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교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보고 말을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입을 딱 닫아버렸죠. 닫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교수님이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주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다 품고 스펀지가 되잖아요. 성도들과 충돌하지 않고 다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되면 자기 말은 틀린 거잖아요. 자기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뭐하다 말했냐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제가 말하는데 단언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가고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또는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는,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유지해야지만 뭐가 한다고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예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칼빈주의든 웨슬리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다 틀린 거예요. 오직 맞는 건 뭐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맞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자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절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이제 예수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하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최고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최고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걸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강하게. 서로가 한 교회가 연합돼가지고 넌 내 몸이야.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충돌이 안 되잖아요. 내 몸인데.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 몸이 돼야지만. 우리가 각각이라 그러면, 각각 개인이라 그러면, 남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그 성도들의 관계가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고, 혈연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끈끈한 관계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방황의 끝, 나그네의 삶, 그 끝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삶, 성령 충만한 삶, 예수를 최고라 인정하고, 성령 충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죄짓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 같이 죽고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표대. 뭘까요? 우리의 표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12절에 나왔죠? 그게 뭐죠? 이제 14절에 나오네요. 그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인 사람이 쫓아 살아야 할 그것,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표대. 저 구절 보니까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맞습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표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인 것.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달려갈 표대, 달려가야 할 그 표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얻어야 할 상,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교회에 연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가장 영화로운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요, 나의 목표인 사람이 구원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 몸의 지체 여러분, 우리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목표, 영혼 구령을 위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시작될 영원의 때를 향하여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자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도전으로 보이며, 철을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냥 막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용납하며 섬기며 도우며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체로서 서로 기이 여기며 함께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며 구원을 퍼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일, 우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 우리는 최고를 가진 자입니다. 최고가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가 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최고를 가진 자로서 영혼 구령에 힘쓰지 못하고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 사랑이기 때문이라. 주여,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지기를 원하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에게 최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뱃설물로 여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것을 뱃설물로 여기며 아버지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아버지
친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아버지 침뱉음과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들어가지기를 애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서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 너무나 쉽게 유혹되고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절실히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 의로 하려고 했던 거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어둠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거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세요.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아버지 성령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여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주여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부리시고 아버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친히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 되어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각자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각자 성령님께서 그를 길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과 일치하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다 밀어내고 아버지 세상과 작겠던 것을 다 밀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 중에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임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그 축복, 상들, 성령 충만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영혼들, 일들, 세계관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들,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최고로 믿도록 속이는, 여기도록 속이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띠 옥띠는 파괴지고 없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두드러질지어다. 특별히 심장, 혈관, 폐 두드러질지어다. 몸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안정될지어다. 눈은 깨끗하고 잘 보일지어다. 뼈마디 건강하고 골다공증은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왼손, 검지손가락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허리,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필요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고백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한 예수 증인, 예수 제자, 예수 군사, 예수 일꾼, 예수 신부 되어 여령적 시대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얻어 일꾼을 배가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사랑한 것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하나 된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는 공동체,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고했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